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2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3개월 다스린 여호야긴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나라가 망하기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도 그 둘 모두 이전에 해오던 죄악의 관성 따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떠했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모두 똑같습니다. 악한 왕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끝까지 변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악행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제어 장치가 없어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유다 멸망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기록한 그 종이를 면도칼로 베어내어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고요.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겁니다. 이들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도 변함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 강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대로 살다가 망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던 모습 그대로 살라고 명령하다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만 그치고 빨리 의로운 행위로 돌아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든 의를 행하든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간절히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알기에 그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의 악함을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옳은 길, 살 길을 이야기해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집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복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셨고요.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시는데요. 먼저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갑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이라. 아멘.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았다고 했는데 이는 여호야긴 왕이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왕 18째 해이고 이는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11년 더 다스렸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서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것은 혈통적으로 다윗 왕조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끝이 났는데요. 보면 1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드러내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는 죄악의 길을 따라간 결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도 어려워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항할 모든 군사력까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데요. 14절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끌 모든 지도자, 싸움에 나갈 모든 용사,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사로잡혔다는 것은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용사가 없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응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또 장인과 대장장이가 사로잡혀 갔는데 그것은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바벨론에 대응할 그 어떤 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무 저항할 수 없도록 완전히 수족을 베어버린 건데요.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3번이나 계속 반복 강조된 표현이 있죠.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장면을 강조하여 기록하는가? 바벨론 뒤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심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유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의 숙부이면 삼촌이죠.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칩니다. 이름을 고쳤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완전히 바벨론 왕의 힘에 예속된 존재로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과 같이 되었고 시드기야는 힘없이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일으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누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여기서 시드기야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겸손히 자신과 유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19절 보면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의 배다른 형제 여호야김 왕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시드기야의 악은 여러 종류겠지만 가장 큰 악은 여호야김이 그러했던 악, 바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도 그때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징계를 하니 순순히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하니까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은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나라의 멸망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의 유다의 영적 타락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유다 말기의 왕들을 지목해서 그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요,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다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 악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왔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서조차 습관 따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복된 길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말기의 왕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되시고 그 길 따라 선한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기로 고집하는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한 습관이 없게 하시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묵상에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선한 길 걷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